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공식을 아십니까? 입니다. 전국 감리교 부흥단 대표단장님이신 오영복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시군요.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감사 헌금을 하셨군요. 네, 전국 부흥단, 서울연회 부흥단 주최 1일 온라인 회개성이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우영복 목사가 드렸습니다. 네, 우리 빛가운 교회 이용원 우리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최우성 우리 서울연회 단장님이시죠? 네, 오늘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허락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우리 심호택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서울연회 우리 부흥단을 써주셨는데 오늘 밤도 또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가운 교회 우리 서기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이제까지도 써주셨는데 더 큰 역사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 흠양해 주시옵시고 물질로 부조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누구나 어렵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국 부흥단 하면은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우리 빛가운 교회는 워낙 방역으로 소문난 아주 그런 교회인데 저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마스크 쓰시고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부흥단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8월 셋째 주가 되면은 전국의 연합 산상송이를 41년째 해왔습니다. 제가 42대 대표 단장인데 그런 계획을 우리 임원들과 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이 일이 막힌다면 어떻게 할까? 그 외에 사역도 있겠습니다만은 12월 달 총회로 끝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이제 원래 권역별 그 성회를 우리 강사단장이신 우리 서기론 목사님 제안으로 우리가 연초에 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길이 막혔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개 연회 부흥단과 함께하는 11 회개성회를 하자. 우리의 작은 회개의 불씨가 반드시 큰 산을 태우듯이 큰 역사 일으킬 거다. 그래 회개에 초점을 맞추되 만약에 이게 강화된다면은 우리는 온라인으로 돌리자 했는데 강화가 되면서 온라인 1일 성회를 우리가 지금 각 연희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대표단장이 되면서 감사하게도 사실은 5월달 웨슬레 집회 강사로 수요일까지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과연 이게 될까 그랬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서울연회 단장님과
우리 서기론 목사님과 장로님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42일 정도 거의 우리가 셧다운 됐었잖아요. 오늘부터 정식으로 예배드리면서 오늘 저녁 성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혔다. 그러나 열렸다. 빛 가운 교회가 열어줬다. 오늘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기도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듣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찾으신 바인 아주 귀한 분들이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은 바인 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아멘 하면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을 합니다. 활력소가 있습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계통이나 정신 계통이나 육체의 계통에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거룩한 우리 빛 가운 교회 여기는 역대하 7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적인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을 모든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강단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 전달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말씀이 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라는 이 위력을 여러분도 잘 알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은 말씀이지만은 몇 가지를 정리해서 기도에도 공식이 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배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잖아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이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담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할 수만 했으면 교회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법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일단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드리면은 더욱이 기도 안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먹에 힘이 있고 다리에 힘이 있고 머리 온몸에 딱 갖추어져서 이제 준비 땅 하고 100m 뛰려고 했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면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건데 오늘 특별히 영적인 호흡에 이 기도에 공기 있음 알고 이 기도가 뚫어버릴 줄 믿습니다. 막힌 걸 뚫어버립니다. 동굴도 뚫어버리고요, 터널도 뚫어버리고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도요 유익이 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만사가 변화된다는 것은 상태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 모든 사람은 팬데믹 시대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오히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때에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과 어려움과 위험이 와도 기도하는 자들은요, 이 고난이 유익이야.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건 내일 모레 글패의 간증거리야.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게 안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그리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과정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만이 가나안의 그 축복의 땅에 가게 되는 건데, 오늘 밤 기도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아깝지만은 이런 찬양을 한번 같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많이 불러보시도 했지만은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1절만 그냥 한번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번요. 네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간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얻으리. 할렐루야. 빛 가운데의 그 빛자는 너무나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다 빛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빛의 사자들이여 그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저는 33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건축을 얻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빛 가운 교회 올 때 그냥 보이지 않았어요. 일전에 한두 번 왔습니다마는, 이야, 목사님의, 장로님의, 성도님의 눈물과 땀과 그 핍박들, 이것들이 벽돌과 콘크리트 이런 모든 게 섞여져서 저들의 고백에서 교회가 세워질 걸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몇 번 주다 보니까 이제 저 10년 남았는데 거의 빛 속에 살았어요. 빛이 아니라 빛입니다. 치읓 받침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자되어 찬양할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저 혼자 빛의 사자들이요. 좀 하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좀 하나 찍어지면 빛의 사자인데 좀 하나가 없어지면 빛의 사자가 되는데 그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저에게도 하나님이 좀 하나 찍어주면 빛의 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기도는 한다 안 한다 구별 속에서 일단 하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잘 못해서요, 유창하게 못해서요, 부끄러워서요, 그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겁니다. 하냐 안 하느냐. 일단 잘하고 못하면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산상에서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과 세 제자가 황홀감, 예수님의 변형되는 그 모습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산 아래 내려왔더니 9 제자와 함께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잘 아시듯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모든 시간을 했지만 우리 아이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쳐줬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잡아서 아주 상태가 온전히 변화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어제는 되었잖아요. 그저께는 되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귀신이 물러가고 역사했는데 왜 오늘은 안 됐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간다. 기도 외에는 어제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기도는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다 응답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기도를 여러분 한다 안 한다 속에서 일단은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오늘부터 기도하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세를 바꿔주고 다 그리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기도를 여러분 한다 안 한다 요 과정을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다 끝나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약속하면서 36장 37절에서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문이 열릴 거, 먼저는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또 기도의 공식 첫 번째가 오늘 말씀대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간다. 그러면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은 잘한다 못한다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화면에 여러분 성경꽂이 나오면은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정답을 얘기했죠?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래요. 이건 처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7절, 28,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했을 때 기도를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역시 얻지 못하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얻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의 사정과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3절에 중요한 게 기도의 정신 자세죠.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기도하면은 얻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기도를 설명할 때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 우리는 기도하는 분, 방해물이 쫙 있으면은 기도 올라가다가 쫙 유턴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 복도 여러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정욕은 내 욕심입니다. 내 유익입니다. 내 방법이고 내 뜻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는구나.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개인 기도, 공중 기도, 연합집회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연합집회 지금 헌금 기도다. 아니 연합집회 대피 기도다. 아니면 소표에서 지금 헌금 기도, 식사 기도다. 이걸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 구분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젠틀하고 우리 감독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대피 기도하고 이제 일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제는 하잖아요. 그러면 잘 해야 돼요. 이제는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리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끌어당기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성경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죠. 그래서 개인 기도야 얼마든지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또 거기에 맞잖아요. 때로는 2분, 3분의 대표 기도 이런 기도 딱딱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조금 혼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집회를 다녀보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려고 하지 않죠. 기도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 하면은 그때부터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하고요. 그렇게 못 살음에 막 우리가 자책을 하고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쫙 올려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다 응답을 여러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표 기도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분이 연합 집회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약 한 25분 정도를 했나 봐요. 25분 정도를. 그러니까 사회 보는 분이 옷을 이렇게 잡아당겼대요. 지금 25분이라 하니까 이분이 발로 그러면서 내가 언제 이런 데 와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의 본때 좀 보여주겠다는 건데 기도는 본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은 보통 대표 기도가 한 18분, 20분 걸린대요. 요즘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팬데믹 시대잖아요. 전 세계 한 번 돌잖아요. 우리나라 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돌고요. 그게 못 저기 하니까 창세기부터 쭉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 어디 갔어요 했더니 오늘 그 노아의 홍수 기도할 때 다 떠내려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건요 뭐 미사여고 쓸 거 없어요. 옛날 우리 여기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속에서 엄마는요 너댓가지를 딱 잡아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애기가 막 울어요. 그럼 첫 번째는 아 얘가 배고픈가 보나 저술맥이잖아요. 두 번째 또 울어요. 그러면 쉬했나? 또 울어요. 그럼 뭐하죠? 얘가 뭐했나? 아픈가? 근데 애기는요 뭐 태어나서 엄마 아파요, 뭐 배고파요, 내가 조금 좀 안 좋거든요. 표현하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응애 우는 거예요. 그럼 4가지 나왔잖아요. 또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심심해서 우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가 울으면 오니까 그냥 쉬 안 하고 장난감 갖고 싶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도 그냥 울으면 엄마가 곁에 와주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립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엄마 소리만 해도 우리는 벌써 거기서 놀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주여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거의 다 알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적으로 그런 기초로 해서 기도를 쫙 돌리는데 저는 빛가운 교회 우리 교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미 다 기도의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엄마를 찾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요 교회 가셨죠? 그 답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얘야 엄마 어디 갔냐 했더니 엄마 경로당 갔을까요? 화투 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 지금 어디 갔어요? 그게 아니고 엄마 찾으면 교회 갔어요. 어떤 사역에 갔어요. 어떤 뭐 신방 중이에요. 자녀들의 어떤 이미지 속에는 부모님들이 잘하라 못하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아니고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은 아,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 그리움도 있고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아프면은 엄마를 찾는 거예요. 저도 많이 후회했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15년 전에 한나라 가셨는데요.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저 재수했거든요. 그럼 공부할 때 보고 싶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전화 받으면요. 아이고 인사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엄마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이 말씀 저 말씀 다 한 다음에 아버지 전화 끊어도 되는데 혹시 엄마 계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때는 엄마가 그게 뭐 보고 싶으니까 그냥 엄마 어디 갔냐고.
저희 가정 얘기를 사실 제가 집회가도 안 하는데 우리 서기론 목사님 다 우리 고향 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가정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저희 어머님은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 못 나오고 초등학교 출신이었는데 장로님 되셔서 지방 연합 여성위 회장만 3번인가 하셨어요. 지금도 87세신데 지금도 6cm 하이힐을 신고 다녀요. 왜냐하면 60년 동안 한복을 해서 6남매를 키웠어요.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유산 물려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둘째는 떠나면 나 죽는다 해서 우리가 어디냐면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동대리 182번지예요. 거긴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우리 둘째 나무 해오고 둘째 소떼 끼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잘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6.25 때 파편을 맞은 걸로 인해서 이 다리가 안 좋으셔서 그게 지병이 돼서 술 드시고 간, 폐, 온몸이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의 1년이면은 12번씩 무당들, 대구슬 3명씩 하고요. 그런 우리 집안이었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는데 전주 예수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시라. 만에 한 보름 정도 사신다겠는데 그때 둘째 며느리였던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을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했을 때 누군가가 전도하러 온 그 여인들 같다는 건데 이 할아버지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모시고 가면은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후원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할아버님을 모시고 오셨을 때 우리 어른들은 다 안방에 모셔야 된다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에 이게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기와집, 아니 우리 그 우성교회가 기와집 교회였는데 성준경 전도사님이라고 금식기도 하시면서 목회를 잘 하신 분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저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담배집을 했었어요. 담배를 팔고 이렇게 소주를 팔고 다 그런 집이었는데 가끔 지나가시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아주머니 교회 가야 돼요. 그때 동네 5명, 6명도 안 모일 때죠. 그게 다 씨가 뿌려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님이 성령이 도와준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시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할아버지를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가도요.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우리 할아버지가 12년 생명이 연장되어서 저희 가정이 95%가 복음화되게 된 거예요. 장로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많이 나오고. 원래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으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둘째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다랭이는 750평 남은 거 그거 하나 준 거예요. 3,000평, 2,000평도 아니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뿌리며 울었는데 그러나 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만났으니까 6남매 나는 가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 가위 하나 가지고 내가 기를 거다. 그리고 얘들 다 목사 만들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 어머님 신앙을 여러분 어머님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중심이었고요. 새벽기도 각종 예배는 물론이고 처음에 이제 교회 가서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11조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매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60가마, 70가마 매상을 해요. 우리 어머님의 11조는 60가마의 10분의 1, 몇 가마죠? 6가마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한 가마가 안 돼요. 계산 방법이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시니까 나중에는 아버님 인건비도 빼더라고요. 하나님 못 만나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핍박을 받아도 지혜롭게 확고하게 믿음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요. 새벽 예배 가는 걸 싫어했던 아버지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군부를 떼고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시아버님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그 지푸라기라고, 지푸라기. 지풀 떼면은 재가 생기면은 고무래라고 그걸로 재를 보내는 건데,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무래를 사랑했던지 교회만 갔다 오면 그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키가 클까요? 적을까요? 우리 어머님 아주 아담하신 분이에요. 그걸로 막 그냥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막 그런 핍박을 다 받았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무엇보다도 밤이 새도록, 옛날에 한복 무지만 했잖아요. 막 이런 명절 되고 뭐 시집 장가 갈 때는 막 한복을 산더미 좀 싸놓고 한복을 하면, 그래서 우리 형님은 이번 시채널에 나올 때 그래, 우리 어머님은 새우잠을 자신 분이다. 한 번도 누워있지를 못하고 그냥 한복하다가 거기서 주무시다가 교회 종소리에 4시 반에 깨워서 365일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제일 또 늦게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육하면서 우리 6남매를 키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머님의 그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했어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했어요. 옛날 방앗간이면은 여러분 괜찮았잖아요. 아유, 신기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벼를 갖다가 다 놓으면 그게 나중에 쌀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참 저는 그런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이 기계 만지고 걸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 길로 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 길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만 갔다 오면 방앗간을 구경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피대로 연결되어서 뭔가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탁 스톱된 거예요. 그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둘째야 저 뒷곁에 가봐라. 따라가 봤더니 발동기가 있던 거예요.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고쳐서 옛날 슉슉 되짚고 잡고 텅 걸리잖아요. 그게 걸리니까 전체의 피대가 연결되어서 벽시가 쌀이 드는 걸 볼 때, 아, 어머니의 기도는 발동기와 똑같구나. 서울에, 객지에, 미국에 어디에 있는 자녀들 염려해서 그 염려가 그리 안 가요. 그리 안 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일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키우게 하는 방법은 문제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는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버님 기도 훌륭하지만은 이 어머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김세진 씨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장성했어요. 로봇딸이잖아요. 아이를 생모가 낳는데 장애우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데 맡겼는데, 그걸 여러분 입양에 데려다가 그 김세진 어머니 양정숙 씨인가요? 키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줬어요. 너의 없는 다리, 너의 짧은 팔, 너의 이 뭔고 하나님이 다른 걸 채워줄 거야. 수영을 가르치고 막 그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로봇딸이 김세진 간증자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한마디가 꼭 있습니다. 나는 나를 낳으신 엄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 것과 같은 나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세운 우리 어머님, 가슴을 하는 어머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표현하더군요. 유대인 격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삼라만상 어디든 다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역사할 수 없어서 곳곳마다 어머니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나면 아이들이 다른 유산이나 다른 이 모든 것들은 흘러가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잖아요. 전에 저는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어릴 때부터 다 들었어요. 그건 제가 새벽 기도 간 게 아니고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그 차디찬, 우리 담임 목사님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 차디찬 손을 여러분 손이나 쫙 우리가 딱 깨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훈계보다 어떤 것보다도 그 기도가 절절 들려오는데,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침을 다 튀김을 맞으며 어머니 기도가 지금도
나를 살렸구나. 이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잘하고 있지만은 오늘 서울연회 부흥단 속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빛가운 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우리가 힘과 능력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과 물질, 이 모든 것들 흘러보낼 건 다 제로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오늘 목사님의 오전 설교를 제가 다 듣고 왔거든요.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그 가정을요,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이쁜 기도하면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목장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막혔던 걸 뚫고요,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니.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여러분 쌩쌩하게 갔던 그 아이들도 훈련받고 난 다음에 다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전상서, 어머님 아버지 이제 농사일 적게 하시고 농약 마스크 뭐 꼭 쓰고 제가 휴가 가면은 다 해줄게요. 물론 휴가 와도 놀러 다니라고 안 해줍니다. 군대 와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휴가 저기 훈련 좀 끝나는데 옛날 뽀빠 이상용 그거 있잖아요. 엄마 나오는 거. 이야,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가 이 노래 나오면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이때까지는 눈망울이 동글동글 하다가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은, 그러면요 카메라 줌으로 당기면요 다 또르르 눈물이 다 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어머니 세대 기도가 회복되면 한국교회 살 것 같아요. 아멘이죠? 빛가운 교회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성경책이라는 이 찬양을 저는 많이 불러요. 사실은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한번 찬양 1절만 부르십시다. 한번요. 네.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둘러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뿐 돌아선 내 발목에 흘러내리네.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살리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빛가운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성경적인 기도하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다, 우리 가정이 아름답다. 여러분,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름답지요.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습니다. 그죠? 근데 그 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면은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비록 우리 아이들이 다른 면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정한 둘째 아들의 자리, 하나님이 지정한 남편의 아내의 자리, 목회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교회가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가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떠나서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로 쫙 돌아옵니다.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져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가 가서 죄를 짓는 장소마다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침내는 돌아와서 중세 신학을 집대성하는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 속에 기도하자 하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공식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 제 아들이 한번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데요, 여기에 기도의 정신,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법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11장 이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인가요? 누가복음? 네. 자,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그 다음은 끝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부르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아버지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서기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르는 분이 여러분 어떤 그 휴대폰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5명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그 아내의 휴대폰에 여러분 남편이 5명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 코로나 무서움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라면은 그분이 주권자요, 그분이 주관자요, 그분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리크레이션, 계속 재창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로, 만주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여러분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먼저 이걸 잘 기도한다, 못 기도한다, 어떤 내용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목회자도 아버지도 세상에 돈 많은 누구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오고 다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친 기도의 이 첫 번째인데,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 관계만 형성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관계 속이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안 믿는 분들이, 나 기도 좀 잘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잘하고 싶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는 거예요. 우리가 못났어도 괜찮아요? 기도 잘못해도 괜찮아요? 유창하게 못해 주여 하면 그 다음에 안 나와도요, 주여 하면 어떤 분은요 5가지 6가지 20가지 들어갔어요.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경외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와 우리 아들, 주여 우리 남편, 주님 우리 교회 아시죠. 주여 속에 어떤 분은 다 나오고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 부르면요 가슴이 쩔렁합니다. 이야. 근데 어떤 분은 아버지를 부르는데 동네 아저씨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줄라면 줄고 말, 그건 안 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우리는 성경에 아버지 하면 우리는요 누가 생각나냐면은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단으로 죽어야 될 이삭이 생각납니다. 한참 올라갈 때 내 아버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태울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 오늘 죽여야 돼. 차라리 도망가라. 100세에 오던 아들인데. 그때 내 아버지요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저는 이거와 뭐가 오버랩되냐면 예수님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런 것이 오버랩되면서 이야,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6월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을 때 돌아오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상일길에 왔을 때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찾았잖아요. 그래 혹시 하고 예루살렘 성전 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몰랐나이까? 예수님은 변함없이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과 17장 읽어보면요, 이야 17장에서요 십자가 앞에 놓고 교회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놓고 하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적 기도하는데요 아버지를 무려 한 장에 40번 이상 부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8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은 저주를 주는 아버지 앞에 여전히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변함없이 아버지였어요. 내게 고통을 주어도 십자가를 지게 해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전히 아버지였다면은 오늘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팬데믹 시대 여러 가지 예배, 교회 기능을 상실케 하려고 합리적이면서 아주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오늘 그래 이유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팬데믹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전에 설교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설교하는데요 막대기에 대해 설교했거든요. 아수르가 지금은 막대기로 몽둥이로 너희를 때리지만 아수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 징계하려고 잠깐 동안 너를 쓰는데 네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진멸하고 이들 앞에는 분노를 내가 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징계거든요. 형벌이 아니고 징계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많이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속에 지금 우리의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아리는데, 저는 이제까지 안 해보던 이런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 이 집회 진짜 저는 하나님이 이 부흥단에 지금 마무리 못하고 끝나는 걸로 사무총장님이 나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 결단이 저는 진짜요, 하나님이 빛 가운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이 부흥단, 서울연희 부흥단과 함께 일성회 한단 자체가 이게 역사에 남을 거예요. 우리들도 너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바꿔 생각해 봤을 때요, 아마 우리 교회 누가 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했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많은 설교하고 그렇게 집회를 다녔지만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집회 가서 설교한 일 별로 없어요. 또 보고 또 지우고 또 보고 또 지우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카트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저만 부르는 것 같아요. 제요 나의 아버지란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 이거 하면 1절만 한번 또 한번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를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역사가 116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큰일 앞에 놓고 제가 많은 분이 있지만은 우리 서기론 목사님 전화했어요. 난 솔직히요, 영적으로 모든 면에 진짜 사랑하고 우리 서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 홍보상 좀 줘야 돼. 어디 가도 우리 서기론 목사님, 전국 부흥단 그때 강사님으로 오시는 것부터 중부연의 청소년 집회 얼마나 내가 사랑하나 봐요. 왜? 내 저분을 알거든요. 저분의 누님과 제가 동창이에요. 그런데 형님 같고요, 제가 또 그런 상의를 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큰일 앞에 놓고 서 목사님, 이 중대한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쭉 답은 안 주지만은 기도하시면서 쭉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 인도해 주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책을 한번 쓰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이광 목사님도 오셨네, 우리 감독님들 오셨는데 우리 서기론 목사님, 우리 모두가 간증하면 책을 10권씩은 쓸 겁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였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그냥 두겠느냐. 결국은 아버지가 아들의 자리에 딱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란 찬양을 부르고 아버지 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려고 생떼 쓰던 걸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요, 마지막이 성경적인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야, 우리 방송실에서 이게 첫 강사이건데도 이렇게 해줘 너무나 감사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이죠? 성경적 기도는 반드시 역사를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줍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은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의인의 간구가 돼야 돼요.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하면은 병든 자를 일으킨다, 구원시킨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 이게 139라고 들어보셨어요? 1339는 그거죠. 예, 그거 질병 그건데 139는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139 새벽
점심, 저녁 9시 반, 12시 반 혹은 새벽기도 못 오는 분은 그래서 알람으로 5분 전에 맞춰놓게요. 그럼 우리가 모이면은 띵띵 하면 그 순간에 때는 1분, 2분이라도 첫째가 담임 목사님, 교회와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식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만나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옛날 가정 세미나의 삼각형, 부부가 서로 잘 되는 건 우리끼리 하다 보면 멀어진대요. 그런데 꼭지점에 누구를 둬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두는 거죠. 예수님을 두면은 아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할까? 여기서 만나다 보니까, 야, 이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바로 그거구나. 다른 게 아니고 이 기도의 역사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시간에 거기서 만날 때 스파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보적 기도예요. 중보적 기도. 이 중보적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인데, 특별히 에드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부흥 강사로 갔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야, 나도 기도했지만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봤는데 우리 빛가운 교회도 중보적 기도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중보적 기도팀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쓸 때, 강사 쓸 때 뒤에서 열 밑부분이 집중적으로 강단을 위해서 담임 목사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이분이 쓴 책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이거예요. 이 화면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저는 첫 제목을 봤을 때 이거 교인들 보면 안 되겠는데, 교인들이 사택 보초서라는 건가? 아니면 목양실 보초서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기도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어느 교회는 이 책을 속장님들 아주 공과로 준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영과 육과 혼을 위해서 중부적 이 기도하는 이 교회로 만들어 보니까, 왜? 마귀는 공격하는 헤드가 있잖아요. 험담을 통해서, 열악을 통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딱 되면 영적으로 기도로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다 보호. 우리는 변호사예요. 우리는 보호자입니다. 어디서 누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뭐라 하면 우리가 딱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했는데, 모르겠네, 나도. 더 복잡해. 심각해. 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딱 말하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는 변호자, 우리는 다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중보적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신명기 28장 7절은 적군이 우리 교회를 침범하러 왔다가 믿음으로 무장된 빛가운 교회 여러분을 보고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적군 한번 갈까? 우리가 일곱 길로 도망온다고 신명기 2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 여러분이 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기도의 이 공식의 이 결과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상태 변화입니다. 이건 전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은 오늘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18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아이의 상태입니다. 아, 이게 내 아이라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25절, 26절, 27절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정신이 돌아오고 제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있던 이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다 기쁜가요? 이게 바로 기도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돈을 뺏겨도요 잃은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얻었느냐?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당신은 결코 세상의 모든 걸 얻은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걸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했느냐? 결코 잃은 게 아니다. 세상의 모든 걸 주님 때문에 잃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세상의 모든 건 얻은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배우에서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중부적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는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환란이 있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침판이 필요하고, 나그네 때문에 먼저 밟은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길 같은 여기는요, 나그네니까 한 번 왔다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그랬어요. 세상의 환란을 당하나 담대. 팬데믹 상태, 코로나 이래서 교회가 잠깐 어려움을 당해 담대, 무서워하지 마. 그럴수록 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무장하면은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한 것처럼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이 찬양 하나 1절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에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빛 가운데, 빛 가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님이 소문이 났어요. 중부연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빛 가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나가나,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왕이면 성경적 기도를 하고, 기왕이면 아버지 한 분을 불러도 진짜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할 정도로 아버지를 부르고,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하면 우리 어머님은 다른 거 몰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왜 담대해졌죠? 담대해야지 이유가 분명히 얻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상계동을 걸어가시면서, 서울을 걸어가시면서 담대하게, 야, 빛 가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보라, 담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했지만은 이제부터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서울연이 부흥단은 물론이고 우리 전국 부흥단에 오늘 맞춰질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으로 같이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무총장님과 중보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